하나님, 한 주간도 행복하셨습니까? 혹 미흡함이 있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드는 프로젝트에 합당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람이 행복함을 느낄 때, 기쁠 때, 즐거울 때 나타나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흥이 난다고요. 흥이 나면 저절로 콧노래가 나와요. 기분 좋으면 노래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례적이고 상당히 드문 일인데 성경에 거의 없어요, 기록이. 그런데 하나님이 흥에 겨워서 노래했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오늘 그 말씀이 본문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 5장 1절을 띄워주세요. 여기도 보니까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노래하신대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택한 나라 백성, 즉 교회죠. 교회를 비유적으로 포도원으로 설명을 해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노래하겠다. 27장 3절에 나 여호와는 포도지기가 됩니다. 포도원의 포도지기는 주인이시구나. 그러니까 포도지기가 포도원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래서 흥이 넘칠 때는 언제일 것 같아요? 포도원에 포도라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때, 그럴 때 흥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렇게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열매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을, 포도원 지기와 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구나. 그분을 행복해서 흥이 나게 해서 노래를 하게 하시는 거구나. 굉장히 성경에 크게 드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원더걸스의 텔미 텔미라는 노래 아세요? 가사를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가사를 보니까 그게 파트별로 있어요. 원래 이 보이그룹이든 걸그룹이든 한 소절밖에 못해. 나눠서 해야 되니까. 너도 날 좋아할 줄은 몰랐어. 어쩌면 좋아. 너무나 좋아. 조금 닭살 돋지만 참고 계속 봅시다. 꿈만 같아서 내 자신을 자꾸 꼬집어봐. 너무나 좋아. 네가 날 혹시 안좋아할까봐 혼자 얼마나 애태우는지 몰라. 그런데 네가 날 사랑한다니, 어머, 다시 한 번만 말해봐. 텔미. 나를 사랑한다고, 날 기다려왔다고, 내가 필요하다 말해줘요. 자꾸만 듣고 싶어 계속 내게 말해줘요. 꿈이 아니라고 말해줘요. 텔미.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거는 그 복고풍으로 해가지고 미국에서도 많이 불려지고, 채널 4 MBC에서 그 출연해서도 이 노래를 불렀던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요. 이 사랑을 노래하는 데 있어서는 또 나를 누군가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사람이 이렇게 흥분이 되는 거예요. 아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예배자로서 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존재.
내가 너희를 택하고 지은 것은 나를 노래, 찬양, 경배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해야 할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입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도 당신이 기쁘시면, 우리의 노래를 들으시고 즐거우시면 이걸 뭐라 그래요? 화답송을 하신다는 거예요. 답가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멋있어요. 멋과 흥 있으신 분이네요. 보통 우리 예수님의 그 성경에 보면 우셨다 이런 기억, 지저스 웹트 이런 표현은 있지만 예수님 뭐 웃으셨다 그런 표현은 없더라고요. 물론 웃으실 일이 별로 없으셨겠죠.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봐가지고 웃으실 일이 이렇게 있었겠습니까? 평생 3년을 쫓아다니면서 뭐 동고동락 하면서 가르치고 배웠던 제자들 하는 거 보면은 아휴 내 속아, 야 이 싸고 빠진 세대야,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줄 아니, 좀 정신 좀 차려라. 물론 목사가 말은 좀 세게 하는 편이지만 거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답답하게 짜죠.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 같으냐. 뭐 별로 무슨 일이 별로 있으시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웃는 얼굴도 이 인터넷상에서 이미지로 이렇게 찾아보려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 예수님 노래하는 사진이 딱 2장을 제가 찾아봤어요. 구글과 다음에서 막 뒤져봤는데 딱 2장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한 사진 보여주세요. 기타 치고 노래하는 사진 하나, 그리고 이렇게 나도 잘 찍어주세요. 두 장막 희귀 사진이야, 희귀 사진. 저작권에 문제가 있으니까 맞추세요. 거의 없어. 예수님 사진 중에서 그 많은 성화가 있는데 예수님이 뭐 이렇게 노래하고 뭐 행복해하는 사진이 별로 많지가 의외로 않더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 참 올해는 정말 신의 한 수라 그러죠. 보통 하나님의 한 수야. 올해 우리 뉴욕 정원교회 프로젝트가, 목표가 하나님이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아마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로 이렇게 하나님을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이 프로젝트,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뉴욕 정원교회가 내가 아는 이상은 최초인 것 같아요. 이런 프로젝트, 이런 주제와 혹시 아니면 전에 다니는 교회에 이런 프로젝트 있었어요 하시는 아시는 분, 내가 모른다고 내가 없었다고 하지는 않겠어요. 그냥 내가 아는 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노랫말이라는 게 노래가 주는 힘이 있어요. 지난주에 밥 먹으면서 설사님 이 설교나 이 설교라고 꼭 그러진 않는데 이 말로 전달하는 것은 40분 정도가 넘어가면 집중력이 흐려진대. 집중력.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얼른 찔려가지고 설교를 모니터링 했더니 50분이 넘더라고요. 근데 팍는 거야. 그런데 제가 토요일마다 보는 그 예능 프로가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불후의 명곡. 그건 내가 꼭 빠지지 않을 거야. 불후의 명곡을 보는 이유가 몇 년째 계속 가수들이 무대에 나와서 부르는 노래 시간은 3, 4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그 3, 4분 안에 그 안에는 관객과 심지어는 멀리 미국에서 재방송으로 보는 나에게도 그 현장의 흥이, 감동이 전달이 되는 거야. 뭐 정신을 쏙 빼놓는다 그러잖아요. 몰입하게 만들고, 집중하게 만들고, 웃게 만들고, 울게 만들고, 쥐었다 폈죠. 이렇게 하는 거야. 그 3, 4분 동안. 나 그거 볼 때마다 조금 정말 늘 설교자로서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설교 5분에도 많이 하는 게, 오래 하는 게, 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은 좀 몰입도를 높이고 집중력을 좀 가지고 이 역사 예배 중에 설교 중에라도 정말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가슴도 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면서 이 예배를 이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예배가 될까 이런 부분에 굉장히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 노래의 위력이 오늘도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정말 행복감은 지수가 높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요, 기록은 문자적으로 노래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또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노래하는 장면을 연상해 볼 수 있는 성경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장면 아시죠? 첫째나 둘째나 당신이 이렇게 창조하시고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반응이 보시기 힘이 좋았다. 아마 이게 노랫말로 표현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창조하시고 그 당신이 디자인한 그 세계가 항상 당신이 바라는 대로 디자인된 그 세상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하나하나 펼쳐질 때마다 그것이 현실이 되고 증거가 될 때마다 하나님 막 감동하신 거야. 내가 그렇게 잘했어? 멋스러우신 하나님, 흥이 있으신 하나님. 아마 그걸 노래로 표현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어쨌든 오늘 말씀, 자, 이 17절에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 자료 준비한 사진은 아니고 말씀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키워드를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스바냐 3장 17절. 어떤 키워드가 여러분들이 들어옵니까? 여기 표시되어 있나? 표시되어 있네. 힌트를 내가 주려고 이걸 일부러 고른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위주, 또 인유, 또 오버유. 그 하나 생략된 게 있어요. 중간에 quiet요. 요거는 이 사람이 못 잡은 것 같아요. quiet유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해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로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실천하고 적용 가능한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것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배경의 주제는 하나님. 어떤 상황이라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의식해야 한다. 어떤 많은 관계와 교제 속에서 대화가 수없이 반복적으로 전달되고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주어가 있으니 역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틀어서 결정해야 할 일이 있을 때에, 선택해야 할 일이 있을 때에도 생각 속에, 의식 속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대화 속에서도 주어가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에 그분이 결정권을 가지고 나의 삶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했을 때에 나에게 주어지는 반응이 순종. 역시 나의 삶을 지배하시는, 통치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하나님. 이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하게 이런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적용에 있어서의 실제적인 하나님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는 이제야 조금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보겠다고, 하나님의 기분을, 하나님의 그 상태를, 하나님의 그 감정을, 하나님의 그 느낌을 좀 알아보겠다고 접근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그분에게 있어서 주제였고, 그분에게 있어서 주어였고, 그분에게 있어서 주님은 아니지만 전부였어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위주, 오버유, 인유, quiet유, 나와 너, 아이야.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삶 속에, 당신의 그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저와 여러분이 주제고 주어고
삶의 전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 제목을 혹시 정하라고 한다면 그 힌트가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어요. 어떤 힌트가 될까요? 노래 오늘 이 제목을 정하라고 한다면 어디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노래 제목 한번 정해보세요. 너는 내 사랑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까. 이게 좀 터져줘야 되는데 이게 안 내가 의도하는 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참 답답해. 너는 내 여자니까 거기서 패러디하는 거거든. 내가 여자만 배우자만 놓고 노래 뭐 사랑하니 아니 그러지 말고. 그래서 빵 터져줘야 내가 좀 신나는 준비해서 이 연결이 딱 돼주는데 아니 안 돼. 내가 표현이 안 돼. 내가 자꾸 웃기는데 소질이 없는 것 같아. 너는 내 여자니까 이렇게 불러줘야 좀 이제야. 너는 내 아들이니까. 노래 제목 너는 따라서 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니까. 아, 난 눈물 나는 거야. 이거 얘기하기 전에 너무 웃겨가지고. 어떻게 전달해서 재밌겠다 막 이러면서 혼자 흥분했는 거야. 아, 이렇게 반응이 건조해가지고. 아, 나 참. 한번 리액션 해줄래? 너는 내 아들이니까. 슬퍼. 우리 서로 행복하게 해줍시다. 너는 내 아들이니까요. 그래서 시편 2장 7절에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아니,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일어났어요? 성경. 나가. 아니고 나가. 이거 말고 하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물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 그것도 이제 항상 우리는 그래요. 뭐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 만나는 사람의 이게 어떻게 보면 본성이야. 항상 내가 어떻게 보면 중점이야. 내가 관심사고 나의 어떤 소비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고 나 거기서 자꾸 범위에서 떠나지는 못해요. 오케이.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니까 그걸 주님은 뭐라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또 이런 멋있는 질문이 어디 있어요. 다른 어떤 관심사보다 호기심보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그건 굉장히 고차원적인 질문이죠. 영혼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 지금 굉장히 기뻐하시는 주제예요. 질문이에요. 관심사예요. 그래.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첫 번째 내가 원한다. 너희는 구할 게 많겠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신 교훈이거든요. 첫째, 우선순위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관심사가 되는데 그게 여기서 잘 지적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 구원을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너는 이후로는 하늘의 상급을 쌓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재물 그건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늘의 상급에 관심을 두기 시작해라. 그러려면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거예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실 수 있을까 고민해야죠.
그러나 그 고민 전에 하나님을 우리를 인하여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는 내 아들이니까요. 너는 내 아들이니까. 자,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부터 출발을 해요. 또 믿음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곁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시작과 과정과 끝까지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해요. 믿음의 결과로서 순종이기도 하지만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결과로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달기보다는 너는 내 아들이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귀한 존재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에 수십억, 70억이 넘는 그 세상의 지구촌에 여기저기 이름도 빛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 영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천국에 그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되면 두 팔 벌려서 우리 주님이 버선발로 맨발로 뛰어가서 나가신다는 거예요. 돌아온 두 아들을 마중했던 기다렸던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이유 하나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때마다 도와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심지어는 필요하다면 자장가도 불러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까? 네.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존귀한 인생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나는 참 존귀하다. 옆에 사람한테 여러분은 아니 당신은 참 존귀하십니다. 뭐 별로 내가 잘 시키는 편은 아닌데 그게 우리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산다라고 존재감을 좀 아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나?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전화가 왔는데 요즘 하도 스팸 그 전화가 많이 와서 무료 전화 안 받거든요. 그때 이제 메시지가 나왔어요. 목사님 안무한게 캘리포니아는 목사입니다. 전화 한번 통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하시면 됩니다. 바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저를 전혀 모르시는 분인데 한국에 있는 어떤 지인을 통해서 주요식 목사라는 사람을 좀 알아봐 달라 이런 부탁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뒷주소를 부탁한 거야. 그래서 저를 알기 위해서 뉴욕 교계의 교역이나 목사회나 또 이 뉴욕을 또 잘 아시는 목사입니다. 여기 출입하시면서 아시는 지인 목사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뉴욕의 주요식 목사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사람들의 그 생각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나 스라서는 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의 존재감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과 주관적인 시각 다 중요하거든요. 우리 스스로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우리 교회가 뭐 세상은 우리 뭐 마귀 새끼야 뭐 세상이 우리 교회를 뭐 핍박하고 뭐 조롱하고 뭐 부정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 왜 세상은 마귀니까 이렇게 갖다 붙이지 마세요. 분명히 우리가 정확하게 세상과 하나님 사랑하는 범위에 있어요. 하나님이 저 세상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왜 함부로 정죄하고 그래. 그 속에 살다 우리도 왔는데. 그러니까 그 세상의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그 시각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끼리 여기서 우리끼리만 판단하는 것 주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참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도 내심 또 기분이 뭐 마음 편한 건 아니지만 또 무슨 소리 하시는 건가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나를 어떻게 살았는데 뉴욕에 있는 목사들이 나를 평가하는가. 저도 처음 듣는 소리죠. 전혀 모르는 분을 통해서 그러면서 하시는 분이 목사님을 젠틀하다고 그러십니다. 그거는 뭐 젠틀할 거야. 내가 옷을 그래도 잘 입는 편이니까 옷을 명품으로 입고 여러 벌 입고 옷을 갈아입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보면 뉴욕에 역시 맨하탄에 오신 목사님 참 멋있어.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봐요.
그것이 가면 저 퀸즈 쪽에 들어가면 뭐 젠틀한데 젠틀하다는 것이 그 이미지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내적인 부분을 얘기한다라고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보수적인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도 모르시는 많은 목사님이 저를 젠틀하다, 보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젠틀하는 것도 물론 기분도 좋지만 보수적이라는 말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 특수성상 이 문화사역을 한다는 것이 많이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카페를 하고 막 케이타운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신식 목회한다고 막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조금 칭찬 아닌 어떤 그 부정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신식 목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적이라고 하는 평가를 들은 건 굉장히 의외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 시각에 주요신 목사가 그렇게 카페 사역을 하고 공연 사역을 하고 문화 사역을 한다고 교회에서 무슨 갤러리야, 교회에서 무슨 공연이야 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주요신 목사를 젠틀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수적인 목사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굉장히 괜찮았어요. 우리 뉴욕정원교회 목사 평가 괜찮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거야. 정말 객관적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평가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로서 우리를 아들로서 보시는 그 평가 우리가 항상 그것을 잊지 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아들이니까 라고 하는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귀여워하시고 이뻐하시고 사랑하시고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과연 또한 아들로서 근데 이게 사실 우리에게도 굉장히 거룩한 부담이 주는 말씀이거든요. 넌 내 아들이니까. 이 의식을 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캐릭터에 맞는 그 이미지에 걸맞는 그런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부합되는 거잖아요.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교회를 또 우리를 아들로서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오늘 17절에 보면 어떠세요? 너의 가운데 계신다. God is with you.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생각나는 분이 또 계시네요. 떠오르는 분이 누구죠? 케이타운에서 우리 오바다 유대인 할아버지. 제가 한 5년 가까이 그 할아버지를 맨날 피했다고 했잖아요. NTV도 나만 보면 돈 달래. 돈 많이 나만 보면 길에서도 막 많이 그래가지고 한 5년은 내가 피해 이겼어. 렌트비 달라고 저 사람 안 하면 올라오기도 하고 싶어가지고 올려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그 현관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난 엘리베이터도 웬만하면 안 탔어. 걸릴까봐. 그럼 그 밖에서 이렇게 따라 잽싸게 팍 뛰어 들어가는 거야. 왜냐하면 지하실에서 모니터로 나는 그 현관을 봐. 그것만 봐. 그것만 봐. 누가 왔다 갔다 하나. 그다가 탁 걸리잖아. 그럼 검다 이렇게 이게 또 들려 거기서 검다 내려가서 또 그냥 많이 그동안 들려가 그렇게 하면 5년 가까이 그렇게 그냥 실험을 당하고 그분을 피해 다니고 그러면 7년 가까이 하여튼 어느 정도 시점에 와가지고 그분이 하나님 성령께서 마음을 확 바꿔주시고 우리 뉴욕정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또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품게 해주셔가지고 그 이후로는 우리 해원 집사님을 이시로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보면은 주머니에서 꺼내서 용돈을 주시기 시작하고 이거는 거의 기적이야. 그분이 남을 위해서 유대인이 자기 돈을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누구 준다는 거는 그건 정말 기적이야. 그래서 우리 해원 집사님이 아니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더라잖아. 주변에 내 식구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나를 보는 이유는 나와 함께하고 나를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목적은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빼앗아 간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돈 보고 자라다니는데 왜 너는 돈을 싫다고 하냐. 이거 내가 난 돈밖에 가진 게 없어 이러더라는 거야. 이거 내가 주는 거니까 받아. 그러더라는 거야. 그리고 뉴욕 정원교회 그 다음부터 컴다운 그 다음부터는 겁을 내지 않은 이유가 뭐 도와줄 게 없니? 뭐 어려운 게 없니? NTV 석 달치 빌렸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니? 내가 뭘 어떻게 달라고 해요. 내가 삭감해달라고 도둑놈 소리 들으니까 말도 못하잖아.
내가 이번 석 달치는 내가 안 받을게. 다음 달치부터 잘 내. 그래도 또 힘들어져. 그러면 너 너무 부담되니? 내가 깎아줄게. 또 깎아줘. 이러고 그래서 12년 온 거야. 할렐루야. 뭐 이런 간증 하려면 정말 3박 4일도 해야 돼요. 좀 캐릭터만 했어요. 정말 간증거리가 한 게 아니야. 까마귀도 이야기도 많고. 그 할아버지가 한 이야기가 올스타 위주. 그러면서 나를 예배당에 한 번도 예배당은 들어온 적이 없어. 자기 건물인데도. 왜? 주이시니까 예배당 안에 안 들어와 절대. 근데 막 홍보는 뭐 하여튼 뭐 이상한 그 표정을 하고 막 올스타 위주. 그래서 복도에서 예배당 안에 막 들어온 거야. 예배 우리 다 끝나고 휴식하는 시간. 그래서 청년들도 봤지, 교육들도 봤지. 올스타 위주 막 들어왔어. 그리고 나한테 그때 앉으라고 그때 앉아가지고 또 지갑에서 쓱 그래도 나한테 500불을 딱 줬어. 그때 또. 그래서 내가 지하실에 받았으면 내 용돈이라고 할 텐데 교회에서 여러 성도들이 보내주니까 그걸 어떻게 내 용돈으로 받겠어. 교회 헌금이야. 그리고 헌금은 내가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내가 안수기도를 처음 해줬어. 안수기도 했더니 아멘도 해.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내려오라고 컴다운하고 그 다음에 또 올 피플 위주 또 그러는 거야. 다른 얘기 아니야. 올 피플 위주 막 이렇게 눈을 떨면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제 헤어진 거야. 헤어지기 전에 T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뉴욕이라고 써 T자열쇠가 있어. 그 키고리. 그 키고리를 나한테 주면서 T자가 무슨 T자인 줄 아냐? 그럼 뉴욕이라고 써 있어. 그래서 뉴욕이라는 T자가 썼기 때문에 내가 그랬더니 이거는 트러스 T자야. 트러스 T자. 너와 나와의 관계는 트러스야. 이러고 날 떠날 때 거기서 헤어진다. 그럼 트러스 그 키고리를 저에게 줬어요. 며칠 전에 보니까 그 키고리 내가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린 그 몇 년 전의 추억이 다시 올라왔더라. 며칠 전에 보니까. 그분이 그랬어요. 주 목사한테 all people 위주, all star 위주. 그래서 여러분은 나와 함께하는 자체만으로도 스타입니다. 어디 가서 스타 되려고 뭐 스타 되게 뮤지컬 스타 되고 싶어? 이미 스타야. 우바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겁니다. 주신 말씀입니다. 그분이 제정신으로 하는 얘기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그분 놓고 지하실에 들어가서 시간만 되면 그분이 앉아 계신 그 의자를 붙잡고 이미지 기도를 했어요. 마지막 하나님 한마디가 더 남았습니다. God is with you. 이 말을 고백하고 세례받고 실질적인 혈연관계로서의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굉장히 기도를 같이 많이 했거든요. 그런 생각이 통 나네요. God is with you. 이 고백을 반드시 하고 주님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분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빚을 갚는 우리가 기도다. 그분 영혼 구원해달라. God is with you. 여기 있네요. 성경에 다 있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는 구원을 베푸신 참는 자다.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않으다는. 잘 보세요. 너를 잠잠히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니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사랑을 하시는데 quiet with his love. 사랑을 하시는데 잠잠한 사랑을 하신다는 거야. 혈안 떠는 사람도 있잖아, 그지? 자기 아들 밖에 나와서 받았다고 오늘 회장님이 쭉 해가지고 조폭처럼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아들 때린 사람 같이 좁혔대잖아. 이래가지고 신문 매스컴에 올라오고 그런 뉴스 그런 거 아세요? 어느 기업 회장님이 그러셨어. 누가 내 아들을 건드렸어. 술집에 술집에서 얻어맞고 오고 말이야. 술집 가서 같이 데리고 가서 패패대나요. 이런 뭐 요란한 게 뭐 사랑인지는 뭔지 몰라도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해 주신 게. 아까 우리 찬송도 그런 찬송이 있었는데 보니까 나의 영혼아 뭐 잠잠히 잠잠한 것은요. 그 안에 또 특징이 있어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잠잠하지만 간절해. 잠잠하지만 즐거워요. 이 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요. 그냥 바보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잠잠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그렇게 뭐 요란하지 않지만 멋자짓거하지 않지만 잠잠한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어떨 때는 그 잠잠함 때문에 우리는 힘이 들어.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는 거 맞나? 하나님 이렇게 너무 잠잠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 너무 무관심하신 거 아니야? 그 잠잠하면 나의 믿음이 굉장히 갈등 요소가 될 수 있어. 그러나 의심하지 마세요. 그 잠잠함 속에서 하나님은 간절함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그 잠잠함 속에서 우리를 향한 즐거움이 거기에 있어요. 외국에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에서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야, 나 알겠지. 추격하는 애국군대 앞에는 홍해 바다. 이걸 뭐라 그래? 진퇴 양난. 이 정도의 말은 알아들어야죠.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 곡소리 나고 아우 금방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 출애굽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찬양 경배와 찬양하면서 막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곡소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요란해 우리 사람들은. 이 환경에 이렇게 민감해. 그래서 좋은 말 했다가 또 힘들면 또 막 독을 품고 이렇게 간사해. 이렇게 요란한 거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잠잠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함께 하시면서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로 인하여 너희 중에 계시면서 너희를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너희는 잠잠하게 보기나 해요. 이게 주님의 요구예요. 너무 호들갑 떨지 맙시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니 잠잠할지라도 그 속에 간절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in His time, in His place, in His plan, 그분의 영향력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믿기만 하면 돼요. 왜 자꾸 충격적이고 막 눈에 번쩍번쩍할 만한 자극적인 이런 이적과 기적에 민감해가지고 그냥 다 갈라지고 좋죠. 이거 확 이루어지고 신나죠. 이걸 어떻게 항상 기대하며 살 거예요. 오히려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이 해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이게 신앙의 성장이나 성수성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절대 우리가 무관심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잠잠한 가운데서 우리를 즐거워하시며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보다 더 진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너로 인하여서 최고히 부르며 기뻐하신다. 자, 설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바냐를 기록했을 때의 시대적인 배경,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스바냐서의 3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합당한 삶을 살았던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므낫세를 통해서 나라가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서 타락이 극에 이를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택한 자녀이고 백성이니까 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렇게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기지 못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를 향한 러브송을 불러주신다고 하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다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니까 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저희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게 한 프로젝트에 대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소중히 각인되어서 오늘 하루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진정 나의 삶 속에 주제가 되고 주어가 되고 주님이 되셔서 그분을 위하여 그분을 통해서 그분에 의하여 살아갈 수 있는 행복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